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장재성, 장지혜, 이영원, 이수민님의 간현악 연주 후에 당일랑 조목사님께서 예레미야서 25장 강해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곳세 주를 믿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은혜 진리 되신 예수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힘쓰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로 세상에서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허망한 일에 마음 뺏기지 않고 세월을 아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과 결심을 유지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항상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경청함으로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국내 국외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서 25장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4년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거민에게 구하여 가로되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의 13년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내게 이르되 부지런히 일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셨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아니하였도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나라의 왕과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것과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기간이 한두 해가 아닙니다. 유다 왕 요시야 13년은 주전 627년에 해당됩니다. 그로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후로도 계속되어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까지 약 50여 년을 선지자로 활동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사역을 충성스럽게 수행하였습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미움을 받고 심지어 그를 죽이려는 자들로 인해 죽음의 위협도 받았지만 그는 타협하거나 물러서지 않고 그 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부지런히 보내시고 예언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마이동풍이었습니다. 듣지 않을 뿐 아니라 선지자를 배척하고 위협하였습니다. 사람이 망하려고 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한 말씀에도 이를 싫어하고 오히려 반감을 품게 됩니다. 불신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으라, 믿지 않으면 멸망받는다고 전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에는 관심이 없고 멸망한다 혹은 지옥에 간다는 말에만 강한 거부감을 나타냅니다. 지옥 간다는 말을 했다고 불쾌하게 여기고 트집을 잡습니다. 천국이든 지옥이든 다 가기 싫다는 식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영구히 살겠다는 말입니까? 기껏해야 100년도 머물지 못할 이 세상인데도 죽음 후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더욱이 죽음이란 불시에 닥쳐오기도 한다는 그 죽음은 다 알면서도 마치 자신은 죽음과 무관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도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는 태도는 신기하기조차 합니다. 대범하여서가 아니라 미망 중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망이란 사리에 어두워 실제로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을 뜻합니다. 아무 대책도 없으면서 자신은 걱정 없다고
스스로 안심시이고 속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즉시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갖게 됩니다. 확실하게 갖게 됩니다. 순교자들이 기껍게 죽음에 임하는 것은 죽음의 의미가 무엇이며 죽음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가 죽음에 관련하여 피력한 말을 들어봅시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오늘이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리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하였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기 악한 길과 너희 악행에서 돌이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옛적에 주어 영원히 있게 한 그 땅에 거하리니 너희는 다른 신을 쫓아 섬기거나 숭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을 인하여 나의 노를 격동치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를 격동하여 스스로 희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수없이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며 손으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였으나 백성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한다는 경고를 받고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일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만용입니다.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날뛰는 용맹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두렵게 여기는 사람은 다른 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려고 근신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은총을 입게 됩니다. 8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은즉 보라, 내가 보내어 북방 모든 족속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거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침멸하여 그들로 놀램과 치솟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영한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쳐지게 하리니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경고를 무시하고 고집하며 제 길로 가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경고한 대로 징벌하십니다. 공연히 위협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징벌의 방법과 도구는 매우 다양합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징벌하는 도구로 바벨론 나라를 사용하셨습니다. 바벨론 나라가 유다를 침공한 것을 가리켜 하나님이 그들을 불렀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지만 그 징벌의 기간을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70년 동안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유다 백성들이 당하는 수모와 고통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황무케 하되 내가 그 땅에 대하여 선고한 바
곧 예레미야가 멸망에 대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니 여러 나라와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 역군을 삼으리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의 행한 대로 부응하리라 하시니라. 바벨론 나라의 멸망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여서 부강케 된 것이 아니라 유다 나라를 심판하기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부강케 하신 것입니다. 바벨론 나라는 우상 숭배의 나라입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이 하나님의 선민에 대한 징벌의 도구로서 그 역할이 끝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마치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부지경이로 사용한 막대기를 마지막에는 불 속에 던져 넣는 것과 같습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도의 잔을 받아 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냄을 인함이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방백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치수와 저주를 당하며 오늘날과 같으니라. 연회석에 둘러 앉은 모든 사람에게 술자리에 돌아가듯이 유다 나라뿐 아니라 유다 나라를 징벌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던 나라들도 모두 하나님의 진도의 잔을 마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성취된 것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치수와 저주를 당하며 오늘날과 같으니라 하였습니다. 이런 예언의 확실성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미래의 일을 과거사처럼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장차 다가올 일들은 이미 있었던 일이나 다름없이 반드시 현실이 됩니다. 19절에서 2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애국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방백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모든 잡족과 우스 땅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과 아스도스의 남은 자와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두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저편 섬의 왕들과 드단과 데마와 부스와 틀을 모지게 깎은 모든 자와 아라비아 모든 왕과 광야에 거하는 잡족의 모든 왕과 시므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북방 원건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세상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마시라 취하라 토하라 엎드려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말라. 이는 내가 너희 중에 칼을 보냄을 이람이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만일 네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반드시 마시리라.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되는 이방 나라들을 나열하였습니다. 우상을 섬긴 모든 나라들이 결국은 예외 없이 모두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29절에서 3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네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지향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너희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치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거민을 칠 것이니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부르시며 그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발하시며 그 양의 우리를 향하여 크게 부르시며 세상 모든 거민을 대하여 포도 밟는 자같이 외치시니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르면 여호와께서 열국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붙이심을 인하리라 하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와 민족이라도 하나님을 거역하면 심판받습니다. 하물며 우상 숭배밖에 모르는 이방 나라와 민족은 더 말할 나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는 예외가 됩니다. 산불이 나서 사방에서 타들어오고 있는 것을 본 사람이 어디로 달아야 할지 막막하여 우왕좌왕하던 중에 저 앞쪽에 언젠가 불이 나서 시커멓게 탄 것을 발견했습니다. 전력을 다해 그곳으로 달려가 넓게 불타버린 곳의 가운데쯤으로 가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불길이 이미 불타버린 곳으로는 오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지나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여 심판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 안으로 위치하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불탄 자리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리이기 때문에 다시는 심판에 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씀에 내포되어 있는 복과 은혜는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다시는 심판에 임하지 않는 곳이라는 은혜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32절에서 3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대풍이 땅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 날에 나 여호와에게 살육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이 슬픔을 받지 못하며 염소함을 입지 못하며 매장함을 얻지 못하고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제 굴라. 이는 너희 도륙을 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에 떨어짐과 같이 될 것이라.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피할 수 없으려다. 목자들이 부르짖음과 양떼의 인도자들이 애곡하는 소리여 나 여호와가 그들의 춘향으로 황폐케 함이로다. 평안한 목장들이 적막하니 이는 여호와의 진노의 영구로다. 그가 사자같이 그 소열에서 나오시도다. 그 잔멸하는 자의 진노와 그 극렬한 분으로 인하여 그들의 땅이 황량하였도다. 바벨론 나라는 마치 광풍노도와 같은 위수로 수많은 나라를 점령하고 백성들을 죽일 것입니다. 이러한 비극이 모두 하나님의 진노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본 원인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한 상태에서 우상 숭배하다가 심판받으나 유대 백성은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긴 결과로 심판을 받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성경이 무엇이며 구원이 무엇인가를 많이 들어서 지식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도 중도에 성경에 위배된 교리를 따르거나 신앙을 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을 보면 흡사, 예레미야 당시 유대 사람들이 판박에 갔습니다. 성경에 계시된 구원의 진리를 알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깊이가 날이 갈수록 더하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무엇 때문인지 살펴서 속히 회복하도록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나태와 해이는 마치 내리막길처럼 가속도가 붙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마치 유다 백성들이 선지자의 예언이 귀에 거슬리게 되었듯이 어느 순간부터는 신앙 회복을 권고하는 소리가 듣기 싫어지게 되는 징에 이르게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날이 갈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에 힘쓰며 주일에 힘쓰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우상을 섬기는 자가 허다히 많지만 말씀을 듣고 심지어 경고를 받으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사탄의 미혹과 세속적 탐심에 끌리는 본성으로 인하여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게 됩니다. 사탄을 대적하고 육신의 사욕을 제어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능력에 끊임없이 의지하여 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은혜와 진리 찬양 136장을 부르십시다. 성도들아 곧 깨어서 열심을 내어라. 있는 용맹 다하여서 속속히 나가세. 저 생명의 면류관은 너를 주시려고 천국 가는 경주장에 예비한 것일세. 천군 천사 모든 성도 구름같이 들려 때를 지어에 우어사고 바라보고 있네. 견눈 한번 팔지 말고 빨리들 나가세. 영광으로 갚아주실 예수가 부르네. 볼지어다 저 영광의 그 빛난 광채를. 저 영광에 비교할 것 온전히 없도다. 이 세상의 임금들이 꽃으로 꾸며선 그 황금의 면류관 광채를 잃겠네. 모든 은혜 풍성하신 구세주 예수의 귀한 음성 듣는 대로 나가는 나의 몸. 승승가를 부르는 날 주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거신 능력 찬미를 부르리.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병약한 분들은 아픈 때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예수의 사랑과 능력과 대속의 은혜로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 스스로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러한 성경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신주를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기도하는 담력과 즐거움을 주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신 약속을 조차 지금 연약하고 병든 곳에 손을 얹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하는 친족과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상한 몸, 병든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 뇌, 구강, 혀, 척수, 갑상선, 림파선, 뼈, 골수, 인대, 관절, 디스크, 근육, 신경, 혈액, 혈관, 피부를 고쳐 주시옵소서. 시각기관, 청각기관, 심장, 호흡기, 소화기, 비뇨기의 기능이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병만은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나을지어다. 암과 종양은 소멸될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은 치유될지어다. 병양식은 제거되고 건강식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신주의 능력이 몸과 마음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마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활기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에 다가오는 풍파는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손 내밀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슬픔 보라 더 큰 위로가 임하여 속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고 가족이 모두 독실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탁월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모든 일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료하시며 위로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령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